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에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한 도둑이 집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영의 집에 도둑이 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도둑이 이 집을 왜 들어오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가져가기 위해서. 뭐를 가져가기 위해서? 비싼 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의 집에서 채우기 위해 이 집을 이렇게 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시다가 집에 도둑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사실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죠, 그렇죠? 도둑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집에 있으면 그것은 몰래 훔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한 교회 이제 사택에 부모님과 같이 살 때에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새벽 한 4시 정도 때 사택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택이었는데 구조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문이 있으면 끝에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서재가 있고 안방이 있고 일자로 된 집이었습니다. 문턱을 넘으면 안방이고 문턱을 넘으면 서재고 이렇게 집이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안쪽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는데 저 화장실에서 이제 파스락파스락 소리가 들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들이 화장실 갔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자고 있는 거 확인하면 되시는데 굳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가셨는데 화장실에 제가 없고 그래서 본인이 할 일을 마치시고 문을 딱 닫고 나왔는데 마침 문을 열고 들어온 강도와 대문 앞에서 딱 마주치신 겁니다. 칼을 든 큰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강도와 딱 2초 정도 눈싸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고서 이제 쏜살같이 안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손으로는 문을 닫으시고 한 손으로는 이쪽에 있던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112로 전화하셨는데 처음엔 119로 전화하셨는데 여기 112니까 112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다시 112로 전화하시면서 다 일어나! 일어나! 여보 애 깨워!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문을 막는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셨는지 이 강도가 두 손을 가지고 이 문을 열라고 별짓을 다 했는데 문을 못 열고 이제 저희 아버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사실 이 도둑은 교회에 있는 이 돈을 헌금을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다가 사택에 들어온 것인데 이 엄청난 칼을 든 강도가 들어오는 이 엄청난 위협이 저희 아버지 공간 안으로 들어오자 저희 아버지는 뭐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사용하였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희 아버지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분명 집에 있는 현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둑은 도망갔죠. 문도 망가지고 마룻바닥도 어지러지고 너무 놀란 나머지 막 진정할 수 없었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칼이 든 위협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위협하는 도둑을 잡아서 벌하고 응징하고 무릎을 꿇리고 용서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둑을 잡아 혼을 내주더라도 내 가족이 다 해를 입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몇몇 신앙인들에게는 칼을 든 도둑과 같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혼내주는 일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다 보니
악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그 죄와 잘못된 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삶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칼을 들고 위협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오늘 반응이 좀 늦네요. 우리는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의 강한 세력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저 빨간색 개인이 절대 혼자 상대할 수 없는 상대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와 같은 사실 당시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 저 나라가 망하면 또 이 나라 이렇게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승리한 적도 있었고 패배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또 패배하다 못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을 상대했던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예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승리했을 때와 패배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세력들을 이겼을 때와 패배했을 때 그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나요? 전쟁을 가장 잘 준비했을 때였나요? 군대를 가장 잘 훈련시켰을 때였나요? 어떠한 때였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가장 먼저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적을 상대할 때 해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무찌르고 그들의 잘못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올바르게 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것을 먼저 지킬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먼저 지키려 했을 때 자신의 자존심과 재물과 여러 생명과 우상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승리한 이들은 무엇을 지켰는가? 무엇을 지켰는가? 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당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세계 중심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국은 아수르 곧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사르곤 2세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 이 나라를 침공하게 되었는데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죠.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견고한 성읍들 모두를 이 산헤립이 쳐서 함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산헤립 비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왕이 히스기야로부터 46개 성, 중요한 요새들 전부를 탈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이제 뭐만 남은 것입니까? 중심부, 심장부만 남은 것입니다. 이 산헤립 왕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중심부를 향해서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라고 호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완전히 이 아수르 왕에게 모든 것을 굴복한 것입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성전 벽에 있는 금을 긁어다가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 다른 세력들을 통해서 그러했지만은 이번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에 거의 성공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열왕기하 18장과 똑같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바로 역대하 32장입니다. 이 두 본문은 똑같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배경 설명은 똑같이 시작하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내용이 다르냐면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굴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열왕기하의 저자와 역대하의 저자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을 가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역대기의 저자, 역대상과 역대하의 저자. 이 역대기의 여러 문법이나 문체나 관점 등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교회 주석도 그렇고 많은 이제 유대 학자들이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저자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안식일마다? 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에스라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록된 그러한 이야기라면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에스라의 시대가 그랬죠. 모든 것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말살되어졌고 옛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다시 한번 옛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 32장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그 내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완전히 굴복했던 이 굴욕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 역사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는 한 가지 굉장히 고귀한 무언가를 집중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였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보자? 지켜보자라는 의도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까 열왕기하에 나온 내용이 똑같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의논하였을까요? 뭐에 대해서? 그들이 뭐에 대해서 의논하였을까요? 보통이라면 어떤 것을 의논해야 될까요?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시점에 무엇을 그들이 의논하였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쳐들어오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투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아수르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러면 먼저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가? 여기서 무엇을 지키고자 하였다고 나오나요?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지키자. 그들은 물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물. 어떤 물일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모든 물 근원, 모든 물이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이 나오는 근원을 막고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또한 막고 그 물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지 않게 하자. 적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5절에서 퇴락한 성을 중수하고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면서 그들이 현재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게끔 최대한의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뭐를 지키고자 하였다고요? 물의 근원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럼 이 물은 어떤 물이었는가? 3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지키고자 한 물이 어떤 물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고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두 개의 절을 이제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히스기야 터널의 지도입니다. 이 당시에 기온의 윗샘물로부터 아래에 있는 다윗성 서편으로 수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땅 속에 있는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가서 직접 가면 볼 수 있는 그러한 유적지인데요. 보시게 되면 기혼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주환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리를 많이 예루살렘 지리를 많이 공부하셨었죠. 이 아래 있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누구의 성이죠? 다윗성. 다윗성이 있고 이게 지금 수로는 땅 속을 이제 그린 것인데 이 성은 이렇게 이쪽에 이제 보시면 가장자리에 이제 막혀 있고 기온샘은 성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그래서 이 기온샘이라는 것은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원래는 어디로 흐를까요?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성 바깥에 있는 저 기드론 계곡을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흘러가는 계곡 근처로 온 적들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기온샘을 막고 땅 속에 수로를 뚫어서 이 물을 어디로 가져가게 한 것이에요? 저 아래 실로암 못이라는 곳으로 온전히 이 물을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를 만들자 하고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물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물이 무엇이간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이것을 먼저 지키자고 의논한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소유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재산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그 땅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내려주시는 비가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내리는 이 우기의 비와 비가 내려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을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물이 쫙 우기 동안 내리면 이제 어느 지형은 이 물이 스며들지 못하지만 어느 지형은 이 물이 쫙 스며들어서 땅 속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지하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가 흐르다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는 지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쫙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기혼샘이었습니다. 기혼샘.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저 아래쪽에서 이 물이 쫙 나오게 되는데 이 기혼샘의 물이 얼마나 많냐면 매월 4천만 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매월 4천만 리터. 마시기만 하면, 다른 거 쓰지 않고 마시기만 하면 몇 명이요? 무려 50만 명이 식수가 가능한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비가 어떻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연적으로 저장되게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물이 나오도록 하셨고 이 물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 기온샘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었습니다.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의 원천을 누구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원천인 기온샘의 물을 지키자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뺏기고 상처가 날지언정 요거 하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자? 지키자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물은 그들에게 어떤 것이었나? 지켜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이 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칼이든 도둑이 들어와서 문을 열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사단의 세력이 아닌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는 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할 그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온샘으로부터, 한쪽은 실로암 못으로부터 양쪽에서 이 수로를 파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땅이 어때 보이나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 터널 내부의 모습인데 어때 보이나요? 보기만 해도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흙을 파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파내야 되는 것, 그들이 파내야 된다기보다는 깨부셔야 하는 것이었죠. 이 수로를 내야 하는 땅 속의 지형은
이렇게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후, 저녁에 걸쳐서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망치와 정과 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 바위를 깨는 것입니다. 다 깨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땅 속에서 말이죠.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9개월 혹은 길게는 4년이 걸렸으리라 추정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양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바위를 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시 뭐 GPS가 있었습니까? 뭐 지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 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서 만나야 됩니다. 뭐 어떻게든 만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만났는데 뭐가 되어야 됩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겠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밤낮 이 바위를 깨고 깨는 와중에 서로의 소리를 듣고 가운데서 만나 하나의 완벽한 수로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콸. 지금도 성인의 거의 허리춤에 오는 물들이 지금도 이 히스기야 터널을 흐르고 있습니다. 콸콸콸콸.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에 이 길이는 무려 500m가 넘었습니다. 비록 위에서 보면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저렇게 보게 되면 거의 일자입니다. 이 양쪽의 높이를 비교해 보았더니 오차가 거의 안 나고 30c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30cm. 양끝 지점의 높이의 오차가 30cm밖에 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이 히스기야 터널 끝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저것이 히스기야 비문인데 이 비문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암벽 양쪽에서 땅을 파는 자들이 3규빗 1.3m를 남겨놓고 서로의 망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들은 상대방을 부르며 나머지를 뚫고 중앙에서 만나게 되었다. 터널이 뚫렸을 때에 동료를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으며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 530m를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의 원천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낮을 도끼질과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노력과 물을 흐르게 하시고 또 구불구불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마침내 완벽한 하나의 수로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낸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완벽한, 이 아름다운 걸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유일한 원천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물이 절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가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무엇이심이라? 네,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12장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얻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둘째로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수단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물을 통해서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씻고 다시는 우리 자신이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의 믿음과 회개 그리고 매일의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물은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물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 관계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내 안에 끊기게 되면 이 기온샘의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아무리 기온샘에서 물이 콸콸콸콸 넘쳐 흐르더라도 이 성경 말씀 속에 기온샘의 물과 같은 그 생명이 있을지라도 이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안으로 이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는 이 물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면 변질되고 더러워지고 물의 색깔이 변하고 우리는 점점 못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생명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 더럽혀진 물을 우리도 모르게 마심으로써 사단의 무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망치질하였습니다. 도끼질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뚫리지 않는 바위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깨고 또 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단단한 벽을 하염없이 망치질하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언제 사단의 세력과 싸울 것인가? 언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래야 할 때가 아닌데 언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일까? 우리는 씨름하고 또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성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매일의 과업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32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 승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세력과 싸우는 대쟁투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승리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망치질을 하는 신앙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어떻게 하는 자니이다? 지키는 자니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샘물을 지키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 들어왔던 강도는 1시간 전 교회 유리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방들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창 건강하셨을 때 한 새벽 3시쯤 일어나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3, 4시쯤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 어디로 가시면은 항상 거기 목회실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 목회실 쪽에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걸 한 성도님이 보시고 목사님이 일찍 목회실에 올라가셨나 보다 하고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제 아버지께서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주무실 때였는데 그때 이 도둑은 열심히 교회 3층 목회실과 재무실을 겸하여 사용하는 사무실 문을 열심히 열고 있었습니다. 말이죠.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사무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대문을 하나 지나야 되는데 이 철문과 사무실 철문은 똑같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철문과 안의 철문은 같은 열쇠로 열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 도둑이 유리문도 열고 겉에 대문도 열고 소강당 문도 열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뭐를 못 열었을까요? 이 사무실 문을 못 열고 온갖 거를 다 집어넣어서 헤집어 놓았는데 그 문을 결국 열지 못하고 그가 사택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실을 지켜주셨는데 그 안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님 하나하나가 기도하면서 내신 건축 헌금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 하나하나, 헌신 하나하나에 담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겠죠.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교회에 헌신하기 위하여서 밤과 낮을 열심히 망치질하며 살아갔던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셨겠죠. 혹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새벽부터 기도한 성도님들이 계셨을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중한 신앙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부터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던 성도님들의 그 소중한 헌물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능히 물리칠 수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능히 물리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흐르도록, 멈추지 않도록,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망치질을 멈추지 않도록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내립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키실 것입니다. 지키는 자들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